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그 후반부에 7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분필이 다 어디 갔어요? 분필이 없네. 아, 여기 있네. 오늘도 같은 주제로 죽어야 사는 생명. 오늘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사형 집행까지 시키시고 장사까지 지내서 이제 우리는 그만 살라고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도 그 무덤 속에서 옛사람을 꺼내와서 또 다시 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틈만 있으면 참 그 간사한 그런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자매가 수술을 받았던 국립암센터에서 수술받은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거기는 오래전에 암 수술을 받고 몇 년이 지나서 깨끗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다시 재발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고 이제 수술하신 이후에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형제님께 여쭈었어요. 어떻게 수술은 잘 진행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뭐 장에도 이 복막에도 여러 군데에 있는 암 세포를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서 수술이 잘 됐다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함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제 그 한편에서 퀘션이 딱 찍혔어요. 먼저 번 수술할 때는 그러면 깨끗하게 제거를 안 했을까? 수년 전에 수술을 할 때도 역시 의사는 얘기했을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의사가 뭐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한 90% 정도 내지는 뭐 95% 정도는 제거를 다 했는데 5% 내지 1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그 환자나 그 환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느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꺼림칙하고 의사는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를 했지만
그 피 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게 나중에 몸이 좀 허약해지고 기회가 되면 또다시 그게 암세포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떤 것이 암세포인가 하면 죽지 않는 게 암세포입니다. 우리 이 체세포가 계속 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상처가 있고 이렇게 피가 나고 흉터가 생기고 따까리가 져도 한참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깨끗하게 이렇게 피부가 다시 생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포가 계속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약 4주, 한 달 정도 되면 온 세포가 다 새롭게 이렇게 바꿔 입습니다. 근데 그 중에 4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죽지 않은 세포가 있어요. 숨어 있는. 그 세포를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포는 계속해서 자기 세포를 이렇게 분열을 해서 만들어가면서 다른 세포에게 해를 입힙니다. 죽지 않은 세포입니다. 그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세포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죽지 않은 세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죽지 않은 세포가 남아있으면 그 죽지 않은 세포는 항상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자기 생각을 확장시키고 자기 사상이나 자기의 것들을 자꾸 확장시켜서 그것을 자꾸만 몸된 교회 안에 누르게 되게 하고 그리고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롭게 역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은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기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뒀더라. 아깝지요. 아까워. 내가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손을 놔버리기엔 자꾸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남겨두고 뭐만 제거를 했는가 하니까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은 것. 이것 정도야 하고 포기해드리는 게 있는데 진짜 죽여야 하고 진짜 놔야 할 것들은 내가 아직도 잡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케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전부를 요구를 하십니다. 전부. 전부 다를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물론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고 아까 암세포처럼 다시 안 생기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또 잔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멸해 가야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제자들이 이제 물었잖아요. 주변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딱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는 마을이 아니고 마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다하고요?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또는 600 몇 가지 중에 둘로 딱 나누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거고 두 번째는 이웃, 인간들에게 향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계명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랬어요. all your 그래 자꾸만 모든 것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제 soul은 혼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또는 힘을 다하여 다른 성경에는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품을 다해라는 이 말씀이 뜻을 다하여 또는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명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계속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다를 요구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요구하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거면 항상 거짓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아이고 마음은 콩밭에가 있구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그러죠.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힘을 또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몇 번 살펴봤지만 여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이건 다 억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서 출발할 때 신앙은 억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 그동안도 같은 제목으로 이제 뭐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이나 다 이제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죽어야 사는 생명의 문제도 각각의 내면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도 십자가도 부활도 전부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혼 안에서. 여기서 시작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넘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핵심은 항상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동기를 살피십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참 멀리 있네. 그렇게 말씀했죠.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훈련하고 습관하고 되면 그런데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만일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어느 날 말합니다. 난 사실 당신하고 함께 살지만 내 마음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라고. 그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 당신하고 함께 살지만 사실 마음은 나는 다른 남자한테 가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마음은 나는 다른 여자한테 가 있어. 용서할 사람. 여러분,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함께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한 부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도, 좀 당분간 못 봐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안 떠났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야. 마음에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항상 이 죽어야 사는 생명의 문제도 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이 다른 남자예요. 그럼 세상의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들입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으로 낚싯밥을 딱 던져서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내 어떤 것들이 뺏겨 있으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세상과 친구하고 있냐? 세상과 짝하고 있냐? 세상과 벗하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거 알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드라큘라처럼 이빨 달고 뿔 달고 나와가지고 연놈 내게로 와라 그러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가지. 근데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달콤한 것들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내가 걱정된 거 하나가 있다. 걱정된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이 향하는이 뭐예요?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을 향하는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 진실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여기서 떠나버리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거요. 부패할까 두렵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냄새나는 것이 부패한 것이 조금만 있어도 그게 세상 거죠. 세상에서 따라하신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왜 세상을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냄새나는 것들. 사단에게 속한 것들. 썩어질 것이 조금만 남겨져 있어도 그걸 치우지 않으면 온 집안이 더럽습니다. 여러분과 방을 청소하는데 만일에 절반만 청소하고 뭐 방이나 거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반만 남겨놓는다면 그 청소 하나만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뭔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지 것으로 가치 없는 것들은 버리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라면 한 발 세상에 걸치고 한 발 하나님께 걸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집안에서 뭐가 자꾸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느 날 발견된 한쪽 구석에가 오랫동안 과일이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는. 그거 하나가 있으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에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부패하고 썩어질 것이 내 심령에 조금만 남아있어도 다른 것들을 오염시켜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길 아말렉을, 육신의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남기지 말고 은으로 시작해서 젖먹는 아이까지 거기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하라고, 자꾸만 전부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잘 이게 제 신앙으로 잘 안 와닿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온통 다 지배할 때, 아, 그렇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 이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그것도 보통 생명입니까? 우리 같은 생명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성별돼 있고 구별돼 있는 창조주의 생명, 그 온전한 생명, 그 생명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버려주시고, 그것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버려주시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만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 자기 전체를 주시고 전체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어째요? 내가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 상대가 어쩌길 원해요? 나는 마음 다해 사랑하는데 상대는 절반 남겨놓고 절반만 다른 남자 주고 나를 사랑하길 원합니까?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마음 다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생명 전체를 다 줘서 사랑했으니까 너도 네 마음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 나 사랑해 줄 수 없겠냐. 근데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고 내 가슴을 감동시킬 때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프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서럽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 감동된 것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정말 전부 다 해서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사랑할 때 어떤 것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다른 데 뺏기겠습니까? 뺏겨지질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내가 매칭되고 연합되면 그 사랑에 잡혀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강건함을 따라서 남은 여생을 누가 미쳤다고 해도 소용없고 누가 저는 어쩐다고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랑 안에 매여서 남은 여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염려가 그겁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 썩어진 것이 생길까 봐 두렵다.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것들이 너희 마음에 끼어들까 봐서 참 내가 두렵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랬죠. 돌아간 게 뭐예요? 옛날에 썩은 냄새 나서 내뿌렸죠. 그런데 개가 토하였다가 그 토해놓은 곳에 다시 가서 핥아먹고 갔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가서 다시 썩어진 속에서 똥내. 이것이 얼마든지 구원받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그래서 전진이 아니면 후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에 넘어갑니다.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항상. 옛날에 나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멀리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난날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성경 말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뭐 옛날에 내가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소중한 문제. 마음에서 멀어지면 모든 삶에서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됩니다. 먼저라고 우선순위를 자꾸 두지만 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소중한 생명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꾸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납니다. 먼저 내가 그리고 나서 언젠가. 주님은 그것을 나눠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자꾸만 그걸 찬송. 죽게 더 가까이. 성경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지. 그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가기를. 내 일생 소원이 숨질 때까지 내 소원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요즘 그 찬송가가 자꾸 제 심령에 오는 게 옛날에 그렇게 찬송가 자주 불렀는데 요즘은 그 복음성가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불러요.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네.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 주님 한 분 더 가까이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게 나온 자의 심령을 주님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소원을 두고 그것이 내 뜻을 두고 내가 주님을 더욱 갈망한다면 주님 그 마음에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죽음도 생명도 새롭게 되는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방향이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는데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구나. 그걸 사랑해서 쫓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니까 그놈이 왼수구나. 그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인데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뭐냐면 탐심의 결과입니다. 탐심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탐심. 이건 이제 주님은 탐욕 또는 뭐 이제 똑같은 얘기죠. 욕심.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놨죠. 따라하시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내 안에서 죽어야 할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서 흘러야 할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서 회파해야 할 것들이 뭐예요? 남겨두지 말고 회파라. 남겨두지 말고 그것들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계속. 왜? 없어졌는가 하면 또 생겨나고 없어졌는가 하면 또 생겨나죠. 계속 회파해 가거든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동기를 보시죠. 동기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위로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자꾸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많은 거 지켜가야 되겠지만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네 마음이다. 요 마음. 요거 안 지키면 다 헛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이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발원지, 이게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잘 보존하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으면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무슨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했냐면 속지 말아라. 아니, 네 앞에 만찬을 베풀고 막 맛있는 걸 베풀고 막 드세요 먹어요 막 하고 막 친절한 척 하지만 속지 말아라. 목에 칼을 둬라. 칼을 둬. 함부로 상처 먹지 마 아무거나. 왜? 속에는 그 생각이 없다 하면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줄을 알아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에 품은 것이 비열하고 저열하고 낮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상하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풍겨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유선자로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이렇게 헐어져 버리니까 지켜야 할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와서 설치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온갖 잡초가 다 무성한. 그래서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연합되지 못하면은 온갖 탐욕과 정욕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쓰레기장 같은 마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님이 왜 청소해 주셨어요? 주님 정결하시니까 정결한 서소에 와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청소하셨죠. 근데 또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요 자기 부인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 순간순간 귀에만 있으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드는 그 사악한, 정말 사악하죠. 그 육신의 소욕, 아말렉과 하만에 남은 잔존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진멸돼요. 내가 사실 가나안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가나안에 딱 한 발 들여다보지 못하면 가나안의 7 족속과 이 왕들과 이것들 죽여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뭔 얘기야? 뭘 죽이라는 거야? 전혀 나와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가는 삶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진행되는 성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 사울은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시게 되면 그 앞에 9장 한번 보십시다. 9장. 이 사람은요.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시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그다음 함께 읽읍시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 중결준자에다 빼어날 숫자를 쪄서 준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준수가 두 분이나 있죠. 준수. 이게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는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유쾌한, 재주 있고 슬기 있고 풍채가 뛰어나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키가 크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는 제 별명이 짜리 몽땅인지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딱 재보면 어깨 위가 더한 사람 정도면 많이 큰 거예요. 어깨 위가. 근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해. 딱 서면 어떻게 보겠어요? 보이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뛰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뛰어나게 보이고 정말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생긴 게 무슨 잘못이란 말이에요? 저도 잘생기고 싶어요. 키도 좀 크고 싶고. 저희 자매가 옛날에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키 크고 잘생겼다면 버려버렸어. 당신 말이 맞아. 그러고 살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외모가 준수한 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 요셉을 얘기하기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 왕 바로가 다 죽이라고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 부모가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겠지만 딱 태어날 때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잘생긴 애기가. 그래서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갈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모세는 아주 준수했습니다. 아수르 소년들이 에스겔 23장에 보면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고 돼 있어요. 소년들, 청년들이 너무 잘생겼어. 어떤 결과를 빚어왔느냐? 오홀라나 오홀리바가 그들과 막 행음하고 간음했습니다. 육신은 뭘 찾아요? 잘생기고 잘난 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홀라가 사마리아고 오홀리바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들의 잘생긴 소년들, 준수한 소년을 찾아 막 간음하고 다니는데 동생도 본받아가지고 이게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똑같이 아수르 소년들하고 간음하고 돌아다니냐. 이 더러운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아서 출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도 허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소년이었다라고. 압살롬이.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도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였더라고. 잘생긴 압살롬도 잘생긴 아도니아도 있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까불다가 죽었죠.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지가 왕이 되겠다. 압살롬이 특히 아름다운 것이 머리카락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그 무게감은 얼마에 따라 한 번 깎아내는데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함께. 근데 자기가 뽐냈던 그 머리카락이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쫓아가고 상수리 나무에 딱 머리카락이 노새 타고 가다가 상수나무 밑으로 딱 하는데 하필이면 상수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에 탁 걸려보니까 노새만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달려버렸죠. 얘가 한 방에 죽여버렸죠. 잘난 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존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조금 이게 나오면 그것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저거 뭐 저래, 저거 뭐 저래, 저거, 뭐 저것밖에 안 돼. 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째요? 아이고, 다 나보다 낫네.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다 나보다 낫네. 그리고 특별히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었으니 그 사단의 시조 루시퍼입니다. 에스겔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스타,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8장에 제가 시간상 안 찾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두로 왕을 책망하시면서 사단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온전했고 완전했고 그래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것이 루시퍼라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어요. 아름답고 겸손하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어요. 아름답고 겸손하면.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꼭 외음을 두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심령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사실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육체를 신뢰한 것이 되고 육체를 신뢰한 것이 교만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좋은 환경을 갖고 부유한 환경에 사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서 성경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며 그러면서 뭐 세상에서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렀다. 하필이면 정통 교단도 아니고 정통 잘 나가는 정부 요직들도 아니고 차 비린내 나는 갈릴리 촌놈들 12명 택해갖고 그들로 시작한 것이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루트였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잘난 사람을 다 제껴놓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구를 불렀는가 봐라.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울을 그렇게 잘생겨도 범죄하니까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버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야, 근심 그만하고 이제 가서 내가 정해준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 하나님의 벗. 그래서 가서 저 이세의 아들 중에서 7아들 중에 8명입니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삼으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 다윗은 양치고 있어서 집안이 없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딱 누구 봤어요? 제일 큰아들 엘리압 딱 봤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했어요? 과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구나. 그럼 그렇지. 지금 다윗은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런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왕이 선택받을 자격을 사무엘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연. 근데 그 생각을 주님이 딱 읽어버렸죠.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 봤지? 사무엘아 사울 봤지? 용모와 신장이지 더 이상 관심 갖지 마. 버려버렸어. 그리고 다윗을 불러.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딱 쳐다보고 야, 저 사람 정도면 참 저 사람 정도면 참만해요. 저는 성경에서 전도서 이 솔로몬이 그게 있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뒤로 저는 속질 않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어째도 그거는 흙덩이일 뿐이에요. 흙덩이를 조금 잘 빚어진 거 하고 조금 그것뿐이에요. 차이가 있다. 그 마음이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겨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시편 119편 130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자기가 우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계속 주님 앞에 그런 자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도 내가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주님 내가 그래서 종일 주님을 내가 갈망하고 악무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입니다. 주님 뭐예요?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지혜로운 자에게가 아니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겨버리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 반면에 근본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그 창조자였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면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그것이 잘났어도 종의 형체예요. 사람. 그것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도 한번 따라하십니다. 볼품도 위엄도 멋진 모습도 수려한 외모도 장엄함도 그런 거 없는 분으로. 진짜 만약에 사울처럼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알랑들렁입니까? 알랑들렁 그런 사람같이 와버렸으면 저 같은 촌놈 같은 놈은 옆에 다가서도 못하겠죠. 근데 갈릴리 어부들이 같이 다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으니까. 나와 똑같이 혈육을 입으시고 나와 똑같이 연약하시고 그래서 나와 똑같이 연약한 나 같은 연약한 것도 용서하실 수 있고 나 같은 거 친구해 주시려고. 왜? 친구는 비슷해야 되잖아요. 레벨이 비슷해야 친구 될 수 있잖아요. 그 세상에 지난번에 제가 잘 나가는 차 10대 이상 가진 회장님 제가 쭉 불러드렸죠. 얼마짜리인지. 그런 분들이 예수님 친구 하겠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분들 예수님 친구하는 분들 별로 있던가요? 저같이 이렇게 별 볼 일은 여러분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친구. 왜? 레벨이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 오셨으니까. 그러면서도 진짜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지고 그분은 내가 감히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분임을 깨달아 갈 때마다 그분 앞에 무릎 조아리고 자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이 은혜도 더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낮추시고 비워진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고 채워집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원함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뜻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내 생각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담길 거 아닙니까? 내 길이 포기될 때 주님의 길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고 내가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생명이 내게 꿈틀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외모가 준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9장 찾았으니까 9장 21절 한번 봅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만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왕을 삼으려고.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약한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인정했죠.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왕 안 삼았냐.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 자, 그래서 10장 1절 보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10장 9절에 보십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새 마음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고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에 선지자인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도 했습니다. 새 마음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고 새롭게 된 순간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기름 붓고 나서 왕을 세워놔도 그 사람은 여전히 22절에 보시면 10장 22절에 보시면 부끄러워가지고 야 심지 뽑아서 사울 뽑혔는데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어디 있어요? 어디 집안에 물품 쌓인데 그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같은 걸 왜 자꾸 나 같은 걸 왕을 삼으려고. 한 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거기 6절 보십니다. 11장 6절 11장 6절 여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암몬 족속이 이제 쳐들어올 때였죠. 암몬 족속이 와서 야베스 사람을 칠 때였습니다.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만 골경만 보시면 6절에 보십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아까도 감동했잖아요. 또 감동하고 거듭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마음이 계속 새롭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그거지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어느 시점에 정말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새 마음이 되고 새롭게 됐는데 또다시 이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교훈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올 때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므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듣습니다. 당신 왕에서 버려질 것이라고. 그런 이후에도 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해 갑니다. 자, 거기 이제 14장 47절 한번 보십니다.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런 군대도 치고 저런 군대도 치고 아말렉도 치면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와 번제를 자기가 드림으로 실수한 것을 한 번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15장입니다. 말하자면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어쩌면 위기를 맞은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보정케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사울처럼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기회를 험하게 놓쳐버린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적당하게 가감하여 본질을 흐려버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4장이나 12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 거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감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거기는 어떤 생각도 첨가하지 말고 네 욕심도 첨가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행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합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예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3장에 넘어가서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와에게 왔죠.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살짝 변질시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말씀했어요. 보태고 가감했죠. 지 생각으로. 그건 아담이 받은 말씀인데 하와 지가 건방지게 나서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나서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말고 거기 있던 여자.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언제 했어요? 거기다 지 생각 보태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살짝 변질시킵니다. 그때 사단은 바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그랬어요. 절대로 never die입니다. 안 죽는다. 그래서 그거 딱 사단이 틈을 타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바로 손대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흐려지면요 바로 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사울이 왕 삼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울에게 보세요. 너 다 죽여라.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처리를 했잖아요. 15장 10절에 보십니다.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어째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의 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울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패배자가 됐습니다. 보세요. 아까 블레셋도 다른 족속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계속 승리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까짓 거.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았는데 그 정도면 다 이긴 거잖아. 이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만 하려고 내 생각을 버리기만 했다면 아갑도 찍어서 쪼개버리고 좋은 것이고 뭐가 그냥 가차없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남겨둔 것이 실수였어요. 사무엘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막 이 사울을 버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괴로워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자축하면서 갈멸에 거기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찾는 거고 사울이 어디 갔어? 찾아보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기념비가 뭐예요? 승전비요, 승전비. 야, 이겼다고. 그게 이긴 겁니까? 야, 승리했다고. 이 승리를 자축하고 기념하자고. 말하자면 축배를 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거기 13절에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뻔뻔스럽고 의기양양하고 당당합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 때문에, 사울의 실수 때문에 밤새도록 사무엘은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여기 온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근심하면서 왔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 더러운 음행의 죄를 범하고도
사도 바울이 책망하여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전혀 탄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의기양양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 여기에 이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오히려 얘기합니다. 아, 당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한 건 했습니다. 그 말이. 뭘? 명령대로 내가 아말렉을 처치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고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왔는데 사울은 지가 잘났어. 뭐가 잘못되는지 전혀 감각이 무뎌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죄를 범해놓고도 그것이 어떤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가 잘못되는지 사실은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뭘 기뻐해? 하나님 지금 이 사람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 스스로 자축하고 건배들고 축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고 탄식하는데 자기는 기뻐해? 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두 번째,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의지하여 사귐을 갖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 읽어본 적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 읽어본 적 있습니까? 똑같이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 읽어본 적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몇 건을 물으면서 비록 실수했지만 그 많은 시편 속에 하나님을 심령에 있는 것을 사사건건 다 마음을 쏟아내고 토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다윗의 삶과 이 사울의 삶은 너무너무相판다르요.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은 어쩌면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뿐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나 사귐을 갖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리 거기에 연연하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무엘에게 3번이나 이런 칭호를 씁니다. To the Lord your God이라는. 무슨 얘기야? 자,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 이 음성이 다 죽였다면 왜 이렇게 뭔 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이제 15절 봅니다. 15장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구한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위의 것은 죽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신이 감동도 받고 충만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거나 교제를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 7번이나 21절 보세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누구한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30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지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누구한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참 한심스러운 신앙입니다. 한심스러운 신앙.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이. 이게 사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오늘날 우리 중에도 사울처럼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이 막연하게 종교인이 되어서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고
일요일 날이니까 그냥 가고.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가고.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 자식들 때문에 신앙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또 가고. 그건 자식이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 하나님 될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울과 같은 신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너 구목사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이나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안 그래. 그렇습니까? 전도사들이 하나님이고 목사들이 하나님이고 장로들이 너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안 그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연합 속에 제가 지난번에 핸드폰 밀착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주님의 생명 안에 연합돼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착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이나 21절에 뭔 말씀이 나와요? 15절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21절에도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아니 남기고 싶은 남겨까지 백성들이 제사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다 핑계가 있습니다. 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놓지? 그것은 그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다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밝히 사무엘이 얘기해 주지요. 거기 22절에 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갖다 붙여, 에이, 그래도 뭐 그러려고, 뭐 그럴 수, 여러분, 내 생각을 갖다 붙이는 순간 그것은 끝납니다. 조금도, 히브리어는 그렇잖아요. 점 하나를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고. 점 하나 잘못 찍어버리면 전혀 내 생각으로 점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액면 그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다. 아니야. 니 뭐 가지고? 그래서 거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그때 비로소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 24절에 돌이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이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치 아니하냐. 나 사실 사람 눈치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의 평판이 어떨까? 사람의 시선이 어떨까? 요거 관심 쓰다 보니까 사실 내가 좀 타협하고 양보했습니다. 근데 어째요? 때가 늦었지요. 25절에 좀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26절에 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옷자락 잡으니까 찢어져 버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16장에 와서 다윗에게 새로운 왕을 뽑는 기름 부음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 15장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아무리 슬퍼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놔버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5장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룰루랄라하고 별거 아니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남겨둔 것이 뭐냐면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걸 모르냐. 네 생각으로 말미암아 남겨뒀던 것들이 바로 악이고 탈취하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한 하니까 나는 청종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순종했고 청종했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악이고 탈취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한 것은 각각의 심령과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다를 원하십니다. 다 몰아내고 다 파멸하고 다 회파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호흡인 자는 살려두지 말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아마 성도 여러분 거의 모든 분들이 저자 로버트 멍어의 대표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혹시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쪼까는 소책자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거 1,000원짜리밖에 안 돼. 이번에 이기호 형제님께서 우리 이제 재직기 때 오늘 의논을 할 겁니다만 책값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 책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거 1시간거리도 안 됩니다. 1시간거리도. 제가 서울 올라와서 낙성대 교회에 있을 때 맨 처음에 이 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 신앙이 비춰지기 시작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1,000만 부. 그리고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새로 주님과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인격적으로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원제가 My Heart, Christ's Hom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고 거처다. 책 속의 주인공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은 자기 집이 새로 이사 오셔서 함께 살게 된 예수님께 그동안 자신이 관리했던 집안의 모든 길을 하나하나 넘겨드리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방도 이제 내가 관리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이거 127도입니다. 이 안에 온갖 감춰진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키를 하나하나 다 넘겨드리면서 이제 제가 관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걸 사셨으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저희를 알지 못하는. 이제 주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키를 하나 다 이렇게 넘겨드리는데 말하자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집안의 구석구석 모든 관리까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그러면서 맡겨드리고 자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손 떼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가 다 맡겨주고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그랬죠. 다 네가 통치하고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 관리해 주십시오. 1층에서 2층까지 모든 방문의 길을 하나하나 넘겨받으신 주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 고맙다. 야야 그 키도 주냐? 그 키도 주냐? 고맙다 야. 야 그거 좀 아까울 텐데 그것도 맡기냐 나한테? 그래 고맙다.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내가 알아서 할게. 주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벽장 키 한 개만은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합니다.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벽장 안에는 자기 혼자만 한 가장 소중한 것들로만 따로 모아둔 비밀 장소였습니다. 다른 모든 방들은 다 공개하고 넘겨드릴 수 있지만 오직 그 방 벽장만큼은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주인공. 주님께도 숨기고 싶고 나 혼자만 비밀로 간직하고 싶고
끝까지 보존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아까 사울이 어쨌어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진멸하고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겨놨죠. 이 주인공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 주인공은 아마 이런 내 마음을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님, 제가 이 벽장키 하나만 빼고 나머지 모든 키는 주님께 다 넘겨드린 거 주님 아시죠? 그래 내가 고마워했지 않냐. 그러나 이 키 하나만큼은 제가 끝까지 관리하고 싶은데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주님은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주인공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한동안 바라보시던 주님은 갑자기 그동안 넘겨받았던 키꾸러미를 다 다시 돌려주십니다. 얘야, 네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까지 내가 관리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집의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방들을 관리하는 것도 내겐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 이 집안 키꾸러미 다시 돌려줄게. 네가 다 관리해.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게. 나 더 이상 손 뗄게. 그거 마지막 키 하나 그것까지 맡기지 못하겠다면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야. 넌 날 진짜 믿는 게 아니야. 내게 진짜 주권과 모든 이 집의 권한을 양도한 게 아니잖아. 내가 주인이라고 네가 얘기했지. 그래 놓고도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다. 네 생각이 전 그렇다면 이거 키꾸러미 다 줄게. 네가 다 관리. 나 손 뗄게.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주인공은 고민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기 욕심 사이에서 번민이 가득합니다.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 맡겨드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갈등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의 손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다 맡겨드리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믿음 없는 사람임을 고백해 본 적은 없습니까? 몇 가지는 그래도 맡겨드리고 넘겨드린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 더 소중한 것들, 더 귀한 것들, 더 아까운 것들, 더 미련에 남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 없는 자신을 자책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도 죽었음을 시인하고 돌아서라. 주인공은 마지막 그 키 하나를 넘겨드렸을까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숙제로 남겨놓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시간 거리도 안 되니까 1000만 부나 팔려서 수백만 명이 새롭게 된 신앙의 선배님이 자기 간증으로 쓴 이 책 다 알고 계시고 또 읽으셨겠지만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처럼 나도 실제로 그런 실제 앞에 내가 직면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양도 이전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책을 읽는 거하고는 별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키 하나까지 넘겨드릴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릴 때
그분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가치 없는 것은 내가 다 낳았지만 나머지 내가 소중한 거 잡고 여기 본문 말씀 읽고 그다음에 성찬에 관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9절 말씀 15장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큰 악이었고 그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탈취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이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연합되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도 여전히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으시고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